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는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된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짐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복됨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까요. 이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자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겠다라고 한 후에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죠. 일반적인 유언이 개인의 당부를 하는 것과 달리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예언적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씀은 야곱의 유언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두 가지로 알려줘요. 첫째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포함하는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죠. 이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의 예언적 유언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본문은 루벤, 시몬과 레위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이제 모계를 따라서 아들들을 나눠서 예언을 합니다. 야곱은 제일 먼저 루벤에 대해 장자이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에 끄는과 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형제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노여움으로 인하여 분노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감정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때문인 겁니다. 욕망을 따라 감정을 따라 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런 욕망의 감정들은요, 결국 삶을 파괴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감정을 따라 행동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정을 따라 행동했을 때는요, 이득보다는 손해를 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감정을 따라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잠깐의 방심이나 욕심이 결국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감정을 따라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의 감정은 많은 부분에서 인간을 지배하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나태해진 순간 그는 감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됩니다.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난 다윗은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답게 보이자 그는 사람을 보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녀가 신하 우리아의 아내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데려오게 하여 범하게 되죠. 다윗은 그것이 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지배당한 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에 있던 외가 친척들에게 돈을 지원받아 불량배들을 사서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죽이게 되죠. 왕이 되고자 했던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그는 잔혹한 살인자가 되고 왕이 됩니다. 이처럼 다윗과 아비멜렉은 감정을 따라 행함으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파괴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 그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고 더욱더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감정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잠깐의 즐거움을 얻고 목적을 이룰지는 모르지만 삶 전체가 파괴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 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루벤, 이 시몬과 레위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약속 안에서 그 나라를 누리며 백성된 삶을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과 탁월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시몬과 레위는 디나의 일로 분노하여 혈기를 따라 잔혹한 살인을 함으로 인하여 야곱 중에 나누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잘못된 감정대로 행하면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파괴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삶이 비극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삶의 비극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루벤,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은 잘못된 감정으로 주어진 은혜를 잃게 되는 비극적 삶을 담고 있죠. 그들은 더 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음에도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감정을 따라 행함으로 기회를 잃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루벤, 시몬과 레위를 통하여서 주어진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삶,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삶의 비극, 아픔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장자의 복을 누릴 기회를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루벤, 시몬과 레위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장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우선순위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장자의 복을 누릴 기회를 잃게 됩니다. 복이 비극이 되고 아픔이 된 현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은 그들이 잃게 되는 복에 대하여 말씀해요. 첫째는 루벤입니다. 본문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로서 그의 능력이고 힘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사실 야곱의 장자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였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앞선 자였고 많은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이 보장되고 안전했던 장자의 자리를 죄로 인해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물에 끓은 것 같다라는 표현처럼 그는 불안전하고 제멋대로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더 뛰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탁월함을 잃은 자, 그냥 그렇고 그런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라고 말씀하죠. 일에 대하여 창세기 35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장자로서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루벤은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하게 됩니다. 일이 아버지를 더럽힌 일이며 악한 일임을 그도 알았으나 그는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본능대로 행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죠. 이 때문에 그는 장자의 복을 잃게 되고 명맥만이 남게 됩니다. 장자라는 명분은 갖고 있었지만 장자로서의 삶도, 장자로서의 복도, 장자로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명맥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제하시지는 않았지만 그가 누릴 복을 옮기신 거예요. 이 때문에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는 상징성과 탁월성을 잃고 그냥 그런 지파, 보잘것없는 지파로서 명맥만이 유지되게 됩니다. 둘째는 시므온과 레위죠. 본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문제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되면 그 다음의 순위가 시므온과 레위에게 찾아오는 거죠. 장자의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디나의 일로 인하여 그 기회를 이전에 박탈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은 양을 치러 들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더럽힘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분노했으나 마땅히 그 세겜 족속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분노만을 사귀며 있었어요. 그런데 세겜 족속이 그들과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 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세겜이 너무나 디나를 사랑한 나머지 결혼하고 싶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짓 약속을 맺게 됩니다. 거짓으로 할례의 약속을 하고 세겜 족속을 안심시키고 그들과의 혼인동맹을 맺어서 하나가 되고자 하죠. 이를 기쁘게 여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몸이 아파할 때에 그들 시몬과 레위는 칼을 들고 몰래 성읍으로 들어가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을 야곱은 지적하며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힘줄을 잘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분노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여움의 심에 저주를 받고 분기가 맹렬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시몬과 레위의 분노는 그들의 삶을 비극으로 이끈 것이죠. 그들의 분노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동생이 더럽힘을 당했다는 그 분노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거짓 약속을 맺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하여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대로 시몬과 레위 지파는 이 출애굽 이후에 제대로 된 기업조차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제대로 된 기업을 받지 못해 유다 지파의 기업의 일부를 물려받게 돼요. 여호수아 19장 1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중에서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각각의 몫을 받아서 기업을 물려받는 것과 다르게 시므온은 제대로 된 기업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유다의 기업의 일부를 물려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유다 지파에서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레위 지파도 기업을 얻지 못한 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토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26장 6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3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레위 지파도 기업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어져서 그 기업의 일부를 물려받게 되죠. 이처럼 시므온과 레위는 장자의 자격을 얻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감정대로 잔혹한 살해를 행해서 흩어지는 자들이 됩니다. 나눠지고 흩어지게 되죠. 이 점에서 르우벤,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은 이 잘못된 감정으로 인하여 주신 은혜를 제대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들의 삶의 비극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기회가 왔음에도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그들의 삶에 찾아온 비극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하면 주어진 기회마저 잃게 되는 거예요. 더 복된 삶을 누릴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중단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언은 이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잃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처럼 그들은 명맥만 남은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택하신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이 지은 죄로 인해 은혜가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저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언약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이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은혜에 반응한 삶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행한 대로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은혜가 중단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처럼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은 깨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매가 되고 때로는 사랑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기회들을 항상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 레위 지파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이 예언된 결말을 누리지만 비극적인 삶과는 다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흩어져 머물게 되죠. 레위 지파도 흩어져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 지파로서 귀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똑같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시므온은 저주를, 레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같으나 다른 결말이 주어지는 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레위는 감정적으로 행해 장자가 될 기회를 잃게 되었지만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두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죠.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보며 축제를 즐기고 기쁨과 즐거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으니 속히 내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송아지와 춤을 추고 있는 그들을 보며 분노하게 돼요. 그는 송아지의 형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물과 함께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집 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얘기하죠. 이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아가게 되고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악을 행한 자들을 응징하게 됩니다. 이때 무려 3,000명가량이 죽게 되죠. 이후 모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졌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에서 헌신함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미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결말을 약속된 자들이에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하여 중단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서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선언되게 되죠.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며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되죠.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노가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입구에서 모여 울게 됩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를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졌던 전염병이 그치게 돼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부족함 중에도 그들을 인정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누려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이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 지파는 같은 예언을 듣고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만 누리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리는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변함없이 이루어지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르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누리는 은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지은 것들에 대하여 그 죄를 간과하지 않고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임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그 나라를 누리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계속되도록 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오직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나 삶의 업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기에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삶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도록 말씀대로 행하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은 다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길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잃으면요, 은혜가 중단된 것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가치를 잊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의 삶이 그 자체로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됨은 우리의 힘과 의지나 노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인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부담되니까요. 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은혜와 충돌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뜻한 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런 충돌도 없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론 부담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정도를 떠올리며 살아가는 정도로 만족하죠. 굳이 은혜를 떠올려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거끄럽게 만들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은혜를 떠올리면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내 방식들이 얼마나 형편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나 이렇게 살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잊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를 더할 뿐이에요. 은혜가 중단되고 죄의 무거운 짐만을 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무게조차 생각하지 않고 죄의 달콤함과 유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죠.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해요. 그러나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빼앗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루벤, 시몬과 레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흘러가도록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은혜에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러 맞아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단절된 시간을 만드세요.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진 자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다시금 설득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금 찾아와서 그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장되어 있고 안전하게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매일 공고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징책해서라도 때로는 매와 때로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각자의 삶이 다 다르게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매일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어떤 이는 똑같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상 속에서 즐기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탕자처럼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종이라도 되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시며 다시금 우리가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에서 우리는 이제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징계하시고 설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답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매와 사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돼야 돼요. 그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도도하게 흘러서 없던 길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 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강야와 같은 삶이 옥토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 감정과 정욕을 따라 은혜를 잊은 자처럼 살아가기보다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은혜로 은혜가 주어졌음을 생각하며 은혜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루벤, 시몬과 레위에 대해 예언하기를 루벤은 탁월함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혈기 때문에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이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비극적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루벤, 시몬과 레위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감정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결과들이 결국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루벤,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삶이 비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은 그들이 잃게 되는 복에 대하여 예언을 하죠. 첫째는 루벤입니다. 그는 탁월함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둘째는 시몬과 레위입니다.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루벤,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은 잘못된 감정으로 주어진 은혜를 잃게 되는 비극적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비참이고 비극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언은 이와 같은 그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단지 그들의 삶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냐 아니냐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통하여 영원한 제사장의 약속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비참함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때론 부담되고 힘들어도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은혜와 충돌하는 것 때문에 굳이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막과 같은 삶이 오아시스가 되고 사막과 바다의 경계가 허물어지듯 우리의 삶의 허탄한 경계들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전체를 지배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감정과 정욕을 따라 은혜를 잊은 자처럼 살아가기보다는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약속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생각하며 은혜를 따라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감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은혜가 흘러가는 삶,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이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많은 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각자의 은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감정을 따라 살기보다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은혜가 기억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